로마서 16장 17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6장 17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의지해서 순종의 문화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세상에서 문화를 만드는 사람들은 유명 연예인이나 정치인인 것처럼 교회 안에서도 문화를 만드는 사람들은 교회에서 어느 정도 영향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즉 권위자와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교회 안의 문화를 만들어냅니다. 교회 안의 문화는 거역의 문화일 수도 있고 순종의 문화일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는 세상의 영향을 받기가 너무나도 쉽고 사탄의 공격을 받기가 너무나도 쉽기 때문에 거역의 문화가 생각보다 많을 수가 있습니다. 특히 교회 안의 거역은 반드시 이 거역하는 사람들의 말로 표현되어집니다. 교회 안에서 영향력 있는 사람들의 그 거역의 말은 교회 안에 거역의 문화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거역하는 사람들의 생각 속에 있던 그 마음이, 그 거역이 말로 표현이 되면은 그것이 다른 사람들과 공유되어지고 또 그 공유된 사람들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이 되면서 이것이 하나의 문화를 형성하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 일부러 거역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교회 안에 거역의 문화가 자리 잡게 되면은 우리의 생각과 판단을 거치기도 전에 문화라는 강력한 힘에 의해서 우리의 말과 행동과 생각이 지배를 받게 되고 그 거역의 문화를 따라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의 위임 권위자를 비방하고 또 위임 권위자들과 논쟁하고 또 위임 권위자들에게 불순종하면서도 그것이 하나님께 거역하는 것인지를 깨닫지 못하게 됩니다. 이것이 거역의 문화가 가진 무서운 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거역의 문화가 있는지 없는지를 늘 주의 깊게 살피면서 이것을 항상 위해서 기도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울 왕이 왕인지를 중요하게 보지 않았습니다. 또 하나님은 사울 왕이 제사를 드리는지를 중요하게 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사울 왕에게서 받던 것은 순종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사울 왕은 하나님의 위임 권위자였던 사무엘의 말에 불순종했고 그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했고 자기가 먼저 제사를 드렸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23절에 보시면 사무엘이 이르되 야훼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의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야훼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야훼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최대의 요구사항은 십자가의 고난도 아니고 예배나 봉사의 열심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순종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말씀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에서 보면은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즉 거역하는 것은 우상 숭배와도 같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쉽게 거역의 말을 하고 거역의 생각을 하고 거역의 행동을 하는 것은 이 거역하는 것이 큰 죄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쉽게 그렇게 하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우상 숭배하지 않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또 제사상에 절하지 않죠. 우리가 이것을 위해 가정 안에서 얼마나 많은 갈등을 겪습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거역하지 않기 위해서 갈등하는 것은 생각보다 적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거역이 큰 죄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거역을 우상 숭배하는 죄와 같다고 보시고 그것을 큰 죄로 여기십니다. 우리가 이 성경에서 어떤 것을 큰 죄로 여기는지 알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책망을 피할 수 있고 그 죄를 짓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오늘날의 현대 교회들은 많은 힘을 잃고 있습니다. 힘을 잃는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성도들의 세속화와 나태한 신앙, 그로 인해서 기도와 말씀과 전도가 약해지는 이러한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지만 이런 이유들은 교회들의 힘을 서서히 잃게 하지만 교회들의 힘을 단번에 잃게 만드는 것은 교회 안에 권위가 공격받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권위가 공격받을 때 그 교회를 지탱하는 기초가 무너지고 그 교회는 단번에 무너지게 됩니다. 특별히 힘을 잃어가는 많은 교회들의 특징은 거역의 문화가 교회 안에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그 거역이 문화로 자리 잡게 되면 그것이 거역인지도 모른 채 우상 숭배하는 것과 같은 큰 죄를 그 교회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행하게 된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특별히 그 거역의 문화의 중심에는 교회 안에 영향력 있는 사람들의 말로써 그 문화가 형성되고 그로 인해 거역의 문화가 계속해서 자리 잡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지난주에 거역의 문화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었는데 이 시간에는 어떻게 하면 우리의 공동체를 순종의 문화가 가득한 공동체로 바꿀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거역의 문화를 형성하는 모습들을 보면은 교회 안에 영향력 있는 사람들의 말을 통해서 거역의 문화가 형성됩니다. 하지만 반대로 순종의 문화를 세울 수 있는 사람들은 교회 안에 영향력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가 아니라 교회 안에 말씀을 듣고 또 그것을 깨닫고 순종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 순종의 문화가 세워지고 또 그것이 지켜진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여기 계신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순종의 문화로 다시금 세워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본문 17절에 보시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본문은 사도 바울이 로마의 교인들에게 보내는 편지 중에 마지막 인사말에 해당되는데 인사를 하다가 갑자기 엄중하게 경고를 합니다. 그만큼 교회 안에서 이 거역의 문화를 일으킬 수 있는 영향력 있는 사람들, 그들이 일으키는 분쟁과 걸림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의 교회를 절대 외부에서부터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탄은 교회를 내부에서부터 무너뜨리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교회 안에 영향력 있는 사람들의 말과 그들이 만든 거역의 문화를 통해서 효과적으로 교회를 사탄은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일부러 교회를 무너뜨리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사탄에게 교묘하게 속아서 거역의 문화에 빠져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 교회를 무너뜨리고 있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역을 하는 사람들마다 다 사탄의 속임을 당하는 것입니다. 속임을 당하지 않았다면 거역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는 거역의 죄에 대해서 엄청난 심판이 있다는 것을 반복해서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런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고 경고합니다. 여기서 살피다의 뜻은 눈을 고정시키고 지켜보며 관찰하고 초점을 맞추며 숙고하고 조사한다는 의미입니다. 또 떠나다의 원어는 피하고 외면하며 가까이 하지 않고 물러나고 아무런 관계도 갖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그들 또한도 사탄의 속임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며 또 그들을 기다려줘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들에게 관계하고 또 그들과 함께하는 순간 우리 또한도 거역의 문화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을 살피고 분별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설프게 알면 사탄의 속임수에 넘어가게 되고 심지어 사탄의 도구로 쓰임받게 될지도 모릅니다. 또한 그들에게서 떠나려면 기도함으로 담대한 용기와 결단을 받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 안의 거역의 문화의 중심에 있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에게서 떠날 경우 반드시 대가 지불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함으로 그 대가 지불을 담대하게 받을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한쪽과 친구가 되는 것만으로도 다른 쪽과는 원수가 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에 보면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순종은 값비싼 대가를 요구합니다. 거역하는 사람과 잘 지내는 사람은 절대 순종하는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어느 한쪽만을 우리는 선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나단은 다윗과 맺은 관계에 충성을 다하기 위해서, 특별히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에 순종하기 위해서 자신의 아버지와의 관계를 대가로 지불해야 했습니다. 순종은 그만큼 강력한 대가를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하지만 그만큼 상급도 면류관도 크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18절에는 거역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나옵니다.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그들은 그리스도를 섬긴다고 말하면서도 그리스도를 섬기지 않습니다. 오직 자신의 이기적인 욕망과 천박한 야망을 따라서 자신의 방식만 고집하고 자신이 원하는 것만 얻으려고 할 뿐입니다. 사울 왕도 열심히 예배드리고 전쟁터에 나가서 열심히 싸웠지만 결국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에 있지 아니하고 권위자에 대한 순종에 있지 아니하고 그 모든 것이 자신이 받는 칭찬과 인기와 욕망과 야망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의 특징은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합니다. 그들은 사람들로 하여금 권위자의 편이 아닌 자신의 편에 서게 하고 또 권위자의 비전이 아닌 자신의 생각에 동조하도록 만듭니다. 결국 주변의 사람들을 거역하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교회를 지키고 부흥시키는 것이 순종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순종하는 이들로 말미암아 기뻐한다고 말합니다. 본문 19절에 보시면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은 지금 순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선한 것이 순종이고 악한 것이 불순종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이렇게 교회 안에 순종하는 자들을 통하여서 그들의 발을 통해서 사탄을 상하게 한다고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20절에 보시면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보시면 이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한다. 이거는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그 구원자에 대한 약속을 주실 때 하셨던 말씀입니다. 여자의 후손은 그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뱀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라는 말씀. 마찬가지로 우리가 순종할 때에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고 또 예수님이 했던 그 사탄을 발 아래에 굴복시키는 그 일을 우리가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종하기 위해서 말씀에 바로 서서 교회 안에 있는 거역과 순종을 분별하며 기도로 거기에 대항할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을 얻고 거기에 대한 대가 지불도 감내하며 우리는 순종의 문화를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순종의 문화로 경고하기를 원하시면 우리 이 대가 지불을 해야 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기도하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미 대가 지불할 각오가 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대가 지불을 하는 방법 몇 가지를 알려드리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첫 번째는 굳은 표정입니다. 거역적인 문화는 반드시 거역하는 말로 표현되어집니다. 우리가 그런 말을 접할 때마다 일일이 말다툼하고 대응하게 되면 불필요한 논쟁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거역하는 말을 들을 때마다 우리가 굳은 표정으로 또 침묵으로 일관하게 된다면 그들의 거역의 문화를 우리가 잠재울 수도 있게 됩니다. 거역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자기와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을 찾습니다. 여러분에게 만약에 어떤 사람들이 와서 권위자에 대해서 비방하고 교회를 욕할 때 여러분의 눈치를 살필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때 굳은 표정으로 침묵한다면 그 사람들은 여러분이 그 거역의 문화에 동조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고 부끄러워하며 여러분의 곁을 떠날 것입니다. 그럴 때에 그런 경우들이 쌓이고 쌓일 때에 교회 안에 순종의 문화가 쌓여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거역하는 말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는 담임 목사님이라는 하나님이 위임하신 가장 높은 권위가 있습니다. 특별히 그 담임 목사님에 대해서 비전이나 방향이나 능력이나 자질이나 대우나 이런 여러 가지 관련된 것들에 대해서 부정적인 말을 늘어놓는다면
그 사람은 이미 거역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세운 이유는 다윗이 사울보다 전쟁을 잘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권위자의 자질이나 능력이나 여러 가지 조건들에 대해서 논하는 것은 권위 아래에 있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월권 행위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자를 판단하고 비방하고 비판할 권한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자에게 순종하고 그 비전에 따르기를 우리에게 요구하셨습니다. 또 이런 말도 거역에 해당됩니다. 누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또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속임당해서 거역의 문화에 이미 빠져가고 있는 것입니다. 간접적으로 담임 목사님에 대한 비방을 퍼뜨리고 자신의 불만을 드러내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도 거역에 해당이 됩니다. 특별히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권위자를 비방하는 말을 듣는 통로가 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다른 사람들이 거역하는 말을 할 때 그 말을 가만히 들어주고 또 그 말에 동의하고 호응하고 그것을 전달하는 행위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 교묘하게 속임을 당해서 거역의 문화가 교회 안에 퍼져나갈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이런 말도 거역하는 말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은 너무 완고하십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권위자의 결정을 더 이상 신뢰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권위자를 그저 고집이 세고 교만한 사람으로 폄하하는 그저 거역하는 말을 하는 사람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순종의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두 번째는 더 높은 권위에 순종해야 합니다. 거역의 문화가 뿌리 깊은 곳일수록 무질서하고 혼란스럽습니다. 권위에는 서열이 있습니다. 우리가 순종해야 될 것은 가장 높은 권위, 더 높은 권위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런데 거역의 문화가 뿌리 깊은 곳은 무질서하고 혼란스럽기 때문에 권위들이 충돌하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가장 높은 권위를 찾아서 순종할 때에 그러한 무질서한 권위와 또 혼란스러운 권위들을 우리가 바로잡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권위가 가진 질서를 가장 바르게 이해한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바울은 먼저 그리스도의 권위에 복종했습니다. 더 높은 권위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자기 아래 있는 사람들은 자신에게 복종하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하나님이 세우신 사도이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교회 안에서 누가 가장 높은 권위인지 또 우리가 누구에게 순종해야 되는지 그 대상을 찾아서 정확하게 순종해야 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 교회 안에는 순종의 문화가 바로 서게 됩니다. 세 번째는 감정이 아닌 원칙에 기초해야 됩니다. 우리는 알면서도 거역의 문화를 뿌리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역이 이미 문화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또 우리 주변에 가장 친한 사람들이 우리에게 거역의 말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때로는 감정을 따라서 이 거역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동참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요나단은 아버지를 향한 감정을 접고 다윗을 돕습니다. 요나단은 감정이 아닌 원칙을 따랐습니다. 결국 요나단은 순종과 충성의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반면에 요압은 다윗의 후계자인 솔로몬을 돕지 않고 반역자인 아도니아의 편에 섭니다. 요압은 원칙보다 자기 기분과 생각과 감정을 따랐습니다. 요압은 결국 처형당했고 불순종의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순종이고 충성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의미 있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상급받고 칭찬받게 하는 신앙생활에서 승리하는 가장 큰 비결이란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2절 보시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교회 안에 아무것도 맡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특별히 여기에 기도하러 나오시는 분들은 다 기도의 역할 또 여러분이 맡겨진 자리에서 역할들을 다 맡으신 분들입니다. 그러한 분들에게 하나님은 열심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헌신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순종이고
순종하는 사람은 헌신하게 되고 열심도 내게 됩니다. 하지만 열심 내고 헌신만 하는 사람, 순종이 없이 그런 사람들은 교회 안에 거역의 문화만을 만들 뿐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거나 이해시키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될 의무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절대 인간과 논쟁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순종은 우리에게 그대로의 순종을 요구하지 절대 우리가 따지고 이해하고 거기에서 나오는 순종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아직도 말과 생각과 이론이 하나님의 권위 앞에 전복되지 않았다면 우리는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우리 안에 아직도 남아있는 이 거역의 문화, 교회 안에 남아있는 거역의 문화, 또 그로 인해 말과 생각과 이론들이 우리 교회를 위협하고 있다면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또 그 거역의 문화에서 속임당하고 빠져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중보해야 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순종의 문화로 견고해지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오늘 제가 나눴던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거역하는 말, 거역하는 문화를 대할 때 첫 번째로 굳은 표정과 침묵으로 일관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권위의 혼란 속에서 우리는 더 높은 권위를 따라서 순종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감정이 아닌 원칙에 기초해야 합니다. 요나단을 생각하셔야 합니다. 이 세 가지는 우리의 관계와 물질 등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에게 대가를 요구합니다. 즉 우리의 발꿈치가 반드시 상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우리의 상한 발꿈치 아래에 사탄이 굴복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순종의 문화로 더욱더 강력하게 보호받고 더 이상 사탄이 틈타지 않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생명이 살아나고 일어나는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이 시간 교회 안의 거역의 문화를 전복시키시고 순종의 문화를 꽃피우는 데 쓰임받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